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작년은 많은 충격이 우리들을 감쌌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새해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인 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미자가 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찬미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다윗과 사울의 그 대조적인 그런 삶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과 살찌고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불순종을 제사로 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새 울며 기도하였는데 사울왕은 조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나발의 모욕에 격분하여 이 나발을 죽이려 가다가 길을 막는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켰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 손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매달렸으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번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도 결점이 많았습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철이 들지 않고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가 훨씬 크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되어 괴로운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믿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가 됐는데 5천 명이 넘는 그런 기도회 용사들이 모여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회가 마쳐질 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회 용사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 다니엘 기도 집회가 끝난 후에는 얼마 안 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각자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새해에도 예년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내면의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이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도 사랑도 순종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해에는 이렇게 살리라 저런 일을 하리라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오직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순종하면 모든 순종이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벌써 20일이 지나갑니다. 지난 20일 동안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었습니까? 벌써 좌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고 모든 순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그런 콤플렉스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 이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두려움과 갈등이 어느덧 사라지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 생각과 제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였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적인 순종이 없었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에서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매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자 하며 이렇게 살아보실 분들, 이분들을 그냥 단체 카톡방에 다 모셔보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유튜브에 좋아요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1년 뒤에 멋있는 간증책을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며 기도를 나누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니,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함께하니 계속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런 새벽 기도와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일부터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하지 않으신 분은 성경 통독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또 교회 이전으로 이렇게 멈췄던 새벽 기도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나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오직 순종만 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